오늘은 희망의 달 4월을 이제 이번 한 주를 시작함으로 뒤로 하고 5월 새로운 달, 사랑의 달로,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가정, 그 삶, 희망을 잃지 않고 또한 새 달을 준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 드리시는 노원의 권속들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가 너희를 구별할 줄을 알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라는 말이 주인 왕, 애굽의 지도자죠. 이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로는요 아주 고집이 센 걸 넘어서 왕고집, 자기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왕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지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해방시키고 자유와 기쁨을 주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을 명령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꼼짝달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등등 9가지의 재앙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들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 나의 구별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느냐 하며 마지막 최후의 경고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바로, 애굽의 많은 우상들, 그 우상의 화신으로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꼼짝달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바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 패역함, 도도함을 직시하면서 하루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지금 모세를 통해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9번째에 걸쳐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재앙마저도 보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보내겠습니다, 결단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안 바뀌죠. 지금 10번째 재앙을 맞기 전까지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지금 요지부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 했어요. 10개 물속은 그래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같은 그 마음은 당치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늘 바뀌고 변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마지막 최후의 이 통첩으로 장자의 죽음,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애굽 땅의 모든 장자의 죽음, 마다들의 죽음,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들의 그 첫째, 그 모든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바로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 경고를 하고 이 재앙을 내리기까지 내가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희가 믿는 이 모든 애굽의 우상들은 너희의 주인이 아닐진데 그 신을 믿고 바로 내가 구별한 백성들을 감히 이렇게 할대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의 뜻은 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해방, 자유, 기쁨, 구원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1장 5절에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심판 경고,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분명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11장 7절, 출애굽기 11장 7절을 한 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애굽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이 카도시라는 이 구별은,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내가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하여 내 백성이니 내가 보살피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미리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 이 재앙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딱 이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계시하실 때에 갑자기 하시지 않고 예고를 해주세요. 영화관에 가면은 예고편이 나오죠. 다음에 저거 상영할 때 꼭 보고 싶다. 예고편은 맛배기예요. 그러나 그 예고편마저도 제대로 안 본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화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미리 예고하심으로 심판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며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별당함으로 피할 길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만, 오늘 애굽의 왕 바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은 완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1장 7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구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이 선물로 받게 되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천국의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미리 예고해 주세요. 성경 66권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 큐티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고해 주십니다. 바로야 9가지 재앙 동안 그 완악한 고집을 이제 꺾으라.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가 예고하는데 이것마저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고하심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구별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구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간데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까? 나를 구별하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저 백성들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이 일을 통하여 애굽의 이 집집마다 통곡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 우리 장자가, 우리 큰아들이 맏아들이 어찌 이렇게 죽게 되었노 하며 비탄과 슬픔에 그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음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소식이며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는 열등감과 초라함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별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도록 때를 따라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존귀함으로 여겨지며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곧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갈 때에 말하죠. 진짜 가도 돼?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더 내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물과 비용과 필요한 것을 가는 길에 구할 것도 아니오,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경작하여 스스로 경작하는 작용할 것도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너희들을 종으로 부렸던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 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혹독하게 다루었으면 지금까지 얻은 모든 부귀영화를 이제 다 토해내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달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라 하면 토해내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사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내 건데요, 아까운데요, 싫은데요, 내가 더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해내라, 달라, 주라, 베풀라 하면은 순종해야 돼요. 오늘 애굽 백성들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 앞에, 그리고 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갈 때에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은금으로 대체하여 재물을 요구하니 달라 했을 때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라 하면 우리는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다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쪽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체험받고 나가는데, 한쪽 편은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비극의 이 현장에 있는 상반되는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사건 앞에 어느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은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4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한 주가 남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의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희망의 달을 맞으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전화위복. 지금의 이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어 도리어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내외적으로 한 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믿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구별되었으니 막 하다 모두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심판의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주님의 보혈,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태생 장자를 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믿음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오기 전에, 주님의 이 심판이 내게 와서 그리고 이웃들이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한없이 끌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예고해 주신 거예요. 노원교회 성도들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장이 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사명 모두가 하나님 주셨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사명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채우시고 도우실 줄 믿기에 아까워하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애굽 사람의 재물마저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너희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별하면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 인간이 차마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없는 주님의 그 뜻,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이제 4월 이 소망과 희망을 안고 5월 새로운 달 가정의 달,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달로 지키며 올 한 달을 시작할 때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백성과 삶과 이 사명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도 그 구별하심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나의 욕심을 차린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의 이 왕고집을 부리는 애굽의 왕 바로처럼 그러한 이 완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 사명 헌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구별하셨고 신구약 성경을 넘어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구별됨의 이 사명을 통해 우리 노원교회를 시작으로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 땅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남은 한 주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5월 사랑의 달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노원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 되며 또 우리 지체들 모두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